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양면성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에는 당근과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고 또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이렇게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갖다가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균형 잡힌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당근과 채찍, 복음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면과 보이지 않는 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고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복음의 가장 그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없이 부활이 없어요. 죽음 없이 부활이 없어요. 낮아짐 없이 높아짐 없어요.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낮아짐 없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양면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것이 삶 속에서 조화롭게 잘 이렇게 균형 잡혔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에는 진보만 있고 믿음에는 역사만 있고 믿음에는 능력만 있고 믿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두운 문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시련이에요. 시련.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평탄하게 평이하게 안이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가요. 채찍을 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그 내용은 뭐냐면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엔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는 그때는 고통스럽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 있는가? 많은 고민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 더욱더 바짝 다가서게 하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되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것이 시련이 주는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의탁하는 것. 그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하지 않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것.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그런 순수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많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용들을 예로 듭니다. 왜? 우리의 인생 여정과 너무 비슷하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뭐하지 않았어요? 순수하지 않아서.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물이 없네. 밥이 없네. 고기가 없네. 고기를 주니까 부추가 없고 파가 없고 마늘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의 불편한 모습만 있으면 그 불편한 심기를 그냥 드러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배 덩덩거리면서 살 텐데. 내 마음대로 내 방대로 살다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며 살 텐데. 내가 어쩌자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손해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순수치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쫙 갈라놓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가셨어요?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하나님이 쫙 갈라놔서 요단강을 건너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건너가게 했어요? 발을 물에다가 첨벙 담갔을 때. 하나님이 쫙 열어놓고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갈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 갈아놓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순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게 변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의탁하는 신앙,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의 그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여러분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시련이 이런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한다면 사실 순수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거든요. 순수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시련이 이런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뭐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네? 당연히 주죠. 우리 여기저기 가끔 이제 아멘을 막 이렇게 엉뚱하게 할 때도 많으신데 지금 정답을 해주셨어요. 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주죠. 틀림없이 갖도록 하게 할 거예요. 갖도록 하게 할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이 나에게 이런 순수한 믿음을 준다고 한다면 주님이 놓칠 리가 없죠.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빚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빚어져 갈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게 함으로.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나의 옛 성품, 옛 자아들을 갖다가 하나씩 벗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순수하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옛날 내 의지를 버리면 버릴수록 순수해집니다.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해져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연관에서 뭐냐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순수한 믿음으로 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시련을 주는데 시련이 하나가 아니에요. 시련을 주는데 하나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련. 한두 개가 아니에요. 20개가 아니에요.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형편에 맞게. 이 상황에서 내 모습을 빚어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내십니다. 손을 내세요. 이 순간에 여기를 다뤄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놓고 수술을 할 때 이게 치료해 나갈 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다는 것을 판단 속에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치료해 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시련을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보다도 때로 나의 삶 속에 질병을 만나기도 해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재정의 고통을 맛보게 돼요. 직업을 잃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돼요. 네?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환경을 만나게 하게 돼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당하도록 하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세요. 어떤 때는 장고의 정말 오랜 고통의 시간,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기도 해요. 네?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7절의 모습을 갖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금을 불로서 연단합니까? 순수한 금을 만들게. 찌꺼기는 그래서 다 위로 오고 순금 밑으로 쫙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네? 그 목적으로 계속 연단해요. 찌기를 계속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계속 연단합니다.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금도 어떻게 돼요? 달아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은 어떻게 돼요? 결코 달아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더 찬란히 빛나고 오히려 더 능력 있게 그 믿음이 발휘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보기 원하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순금 농도가 얼마나 해요. 나의 믿음의 순수한 그 농도가 어느 정도냐. 어떤 사람은 1%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99%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100%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의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그 다음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어떻게 그렇다면 이 시련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6절처럼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잠시는 근심이 있지만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성경의 이 원문에서는요, 이 기뻐한다는 단어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어요. 가끔 이런 거 보면은 좀 앞으로 번역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원문에서 어떻게 있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일 것이며 이게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 복이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복이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천국을 자기 소유가 되죠. 마찬가지 6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얘기가 그거예요. 비련을 당하고 내가 시험 가운데 있지만은 그 모습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이 시련은 잠깐 근심을 주지만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예요? 강하죠. 고난을 당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 신앙이 좋아졌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마다 아하, 그 결과가 순수한 믿음으로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 내용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항상 똑같아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왜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 손길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 손길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나온 나의 반응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시련의 목적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시련 앞에 울상이고 찡그리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손길을 뿌리치는 행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손길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그 손길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순수한 믿음 갈 수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그런 다루심을 거절한다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진보는 더더욱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는 이 내용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십시오. 그 앞으로 잠깐 넘기면 있어요. 야고보서요. 거기 보면 1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없게 하려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이 같아요. 네? 시험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긴다는 얘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련의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면 온전히 기쁘게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근데 여기서 온전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대로 온전이에요. 근데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가 모두라는 단어예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모두라는 단어예요. 다. 영어로 말하면 all이에요, all. 그러니까 100가지의 시험을 당하는데 99가지는 기뻐하고 1가지는 울상해라. 이게 아니라 100가지의 시험 중에서 100가지 전체를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 그러니까 내 믿음이 순수하지 않을수록 울상 짓는 것이 많겠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것은 울상 짓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울상을 30번 졌다. 100가지 중에서 30번을 울상 졌다. 나에게 제거해야 될 찢기가 30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울상을 100번 졌다. 100번 다 제거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 했다. 그래도 나는 하나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얘기는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는 거. 왜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걸 신뢰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다 기뻐할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보약 드셔보셨죠? 싼 보약 말고 비싼 보약. 뭐 녹용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거 드셔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쫙 먹은 다음에 쭉 먹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해요? 털어놓잖아요. 한 방울이라도 어떻게 돼요? 더 잡수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보약을 먹잖아요. 왜? 우리 몸에 좋은 거니까. 비싼 거고 귀한 거니까. 시련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련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기쁘게 여기고자 하는 그 자세.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고 그것이 우리와 하여금 순수한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 속에서 내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울상이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외면하고 체념하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밥이나 시큼 먹고 자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들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지금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고 내 인생을 다루시는데 실패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루셨어요. 살인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인 바울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더 우리가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했던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그리고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그럼 부정적인 느낌이 많아요. 근데 시련 그러면 긍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뉘앙스도 그래요. 근데 본문 안에서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단어가 지금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 시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 또 나의 상황에 따라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이라는 이 사실 자체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닌 중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 시험이 내가 이건 긍정적이고 이건 부정적 그게 아니라 내 태도 그것에 임하는 나의 자세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이 점수를 잘 맞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 되고 점수를 못 받았거나 낙방한 사람은 부정적이 되죠. 똑같아요. 시험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합격한 사람은 막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나 불합격한 사람은 굉장히 적어하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순수하고 내 믿음이 온전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기 때문에 질병 앞에서 나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해요. 그러면 질병은 긍정적이 돼요. 그러나
질병 앞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질병은 나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에 따라 시험과 시련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시험과 시련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뭐라 그래요? 오히려 크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떻게 작용하니까요? 긍정적으로 작용하니까. 부정적이 아니라 파괴적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유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기쁨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라는 그 단어예요. 단순히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규절이 뭐죠? 하박국이잖아요. 그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양간에 양과 염소도 없고 소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비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농도에 따라서 기쁨의 농도가 달라지겠죠. 알겠죠? 그러므로 오늘 사용된 이 단어들, 그 단어가 그냥 쓰여진 단어들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기쁨으로 반응할 것인가? 좌절과 낭망으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시험 그럼요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낭빵해보고 좌절해본 경험이 많거든요. 시험에 붙지 못해본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 그러면 다 고개를 설레설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사용된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냐면 가끔 지하철 타면요.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고무장갑. 여러분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무장갑을 갖다 딱 갖고 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질기고 좋은지 압니까? 하면서 드디어 힘껏 착 땡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야? 사람들 붙잡아놓고 같이 땡겨요. 이렇게 튼튼합니다 하면서 단돈 1,000원입니다 하면서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보너스를 하나 더 줘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제품이 그만큼 튼튼하고 사람들이 믿고 살만하다는 것을 갖다가 시험을 해요. 테스트예요. 증명해요. 바로 그 시험이에요. 그 시험. 여기 사용된 단어가 그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떨어뜨리고 낙박에서 좌절을 맛보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증명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한번 하나님에게 이 사람에게 믿음을 준 것은 결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찬란히 빛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믿음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생명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이 사회 자체가 감사해요. 되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의 시련은 내 믿음의 순수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시험. 그 시험. 우리의 제품은 아주 우수하고, 우리의 제품은 정말 탁월하고 쓸만한 제품이라는 것을 시험하듯이